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신약 성경에 있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함께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의 36번째 문답입니다.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에 동반되는 유익들 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시인께서 달나라의 장난이라는 시에서 팽이라는 것을 가지고 팽이 아시죠? 돌리는 팽이. 그 팽이를 가지고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철학자 강신주 교수는 이 내용이 인문 정신의 진수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 그래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 시에서는 스스로 도는 팽이를 한 사람의 인생에 비유를 합니다. 스스로 열심히 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팽이가 혼자 막 돌다가 다른 팽이와 만나게 됩니다. 다른 팽이와 만나게 되면 여러분 팽이치기 해보셨죠? 우리 남성분들은 또 해보셨을 거예요. 팽이치기를 두 개의 팽이가 딱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둘이 하나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탁 튕겨가지고 쓰러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인간은 다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을 취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만의 스타일로 삶을 살아야 한다. 누구한테 기대서도 안 되고 누군가가 기대는 것을 용납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소개해드린 분들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아니고 다른 책을 읽다가 그 책에 인용된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강신주 교수가 왜 이 시에 스스로 도는 팽이가 인문 정신의 진수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이것을 말하죠. 인생의 중심은 누구다? 인생의 중심은 나다. 이걸 말하는 게 인문학이에요. 네가 중요하다. 네가 소중하다. 네가 생각하고 네가 알고 있는 네가 너다. 이게 인문학에서 항상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분의 김수영 시인이라든지 강신주 교수의 이 시야는 굉장히 좁은 시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이 여러분 스스로 도는 팽이입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돌고 계세요? 예. 우리가 돌고 있는 팽이 그 자체만 보면 이 팽이가 혼자 돌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아주 근시안적인 시각이에요, 그것은. 이 팽이는 누군가가 돌려줘야 돼요. 여러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해보셨잖아요. 저 때는 이렇게 긴 줄을 이렇게 쫙 감아가지고 그거를 샥 돌리는 그런 팽이였거든요. 그런 팽이를 탁 돌리는데 누군가는 돌려줘야 이 팽이가 돌죠. 이 팽이가 돌다가 막 힘을 잃어갑니다. 에너지가 이제 다 소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찍으로 이렇게 막 쳐주든지 손으로 이렇게 탁탁탁 해가지고 이게 돌도록 해주든지 외부에서 힘을 계속해서 공급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인문학에서는 이 스스로 도는 팽이가 인생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단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스스로 도는 팽이가 아니라 누가 돌려주는 팽이다? 하나님께서 돌려주는 팽이다.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스스로 도는 팽이가 아니다. 특히나 부름받은 성도들은 더하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또 팽이를 돌릴 때 혼자 하지 않고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하잖아요. 팽이치기를 같이 모여서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한번 빗대어 본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부르실 때 각각 한 사람 한 사람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의 공동체된 모임을 통해서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회적 돌봄을 받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면서 살아가는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엇나가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세례 예식을 베풀잖아요. 세례 예식을 베풀 때 세례를 각 사람에게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준 다음에 회중들에게도 묻습니다. 이 성도가 이제 우리 교회의 세례교인으로서 일원이 되는데 이 성도가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당신들께서도 함께 협력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겠느냐 묻죠.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을 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세례라는 것은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연산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해가는 관계로 세례교인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성이 세례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성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12월 25일이 되면은 우리 교회도 이제 그 유아 세례를 베풀 예정인데 지금 유아 세례 받을 친구들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 황신숙 권사님 손녀도 받아야 되고 또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들도 지금 셋이나 돼요. 12월 전에 나오나요? 1월 달에 나오나요? 예. 12월에 못 받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줄을 서 있어요. 그 아이들이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제가 이번에는 준비가 덜 돼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다음에는 의미를 가지고 대부 대모를 하려고 그래요. 대부 대모. 그게 뭐냐? 한 아이가 태어나서 연산교회에서 연산교회의 유아 세례 교인으로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이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는 데 있어서 부모의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아이에게 해줘야 될 영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엇나간다면 그건 부모가 할 일이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의 어른으로서 그 아이가 잘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줘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잘 크도록 그걸 안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말고 대모, 대부, 우리 예를 들어서 양천식 장로님을 대부로, 또 우리 누구 할까요? 김하숙 권사님을 부부를 하는 게 나을까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데모로 해서 영적인 기도로 뒷받침해주고 또 그 아이가 어디에 입학하고 또 학교에 입학하고 유치원에 가고 하면 그 대모 대복께서 신경도 써줄 수 있고 그런 공동체적인 의미들을 좀 살려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공동체라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 즉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공동체를 통해서 혹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유익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36번째 시간을 통해서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문답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문 제가 물어볼게요. 금생에서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에 동반되거나 흘러나오는 여러 유익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가, 그리고 거기에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 이야기를 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확신, 양심의 화평,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가, 끝까지 견디는 것. 자,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영적인 유익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의 확신, 양심의 화평, 성령 안에서의 기쁨. 하나하나 다 다루려면 너무 시간이 가니까 통칭해서 그렇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는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는 태어난 순간부터 부모로부터의 양질의 양육을 경험한다. 그것이 자녀의 심리 정서와 인격 발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부모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고 먹이고 입히며 자녀를 양육한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부름받은 성도가 스스로 자라나도록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공급하시며 우리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도록 돕고 계신다. 자, 여러분, 애착관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애착관계. 자녀는 스스로 크는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혹은 그 대리자,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다른 양육자들을 통해서 양질의 양육되는 것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아이로 자라요. 여기서 양질의 양육이라는 것은, 양질이라는 것은 어떤 값비싼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경험해야 될 만한 것들, 그 시기에, 그때의 그 상황에 부모로부터의 경험해야 될 것을 제대로 좋은 기억으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양질의 양육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서 아이가 응애 응애 하고 울 때 엄마의 젖을 통해서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는 경험, 그 경험. 똥과 오줌을 쌌어요. 너무 찝찝해요. 그때 이 아이가 응애 응애 하고 울면 부모가 와서, 양육자가 와서 그 기저귀를 뽀송뽀송한 기저귀로 갈아줬을 때에 느끼게 되는 그런 쾌적함, 그런 경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아이는 믿을 만한 세상이구나 라고 하는 그 기억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믿을 만한 세상이구나. 자, 그런데 제때에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해서 그러한 것들의 결핍이 생기게 되면 이제 이것이 아이들의 심리 정서에 쌓여가는 거예요. 불만족 혹은 믿을 만하지 못한 세상이구나 하는 그런 경험들. 그래서 이게 인격 형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이제 애착 이론이라고 하는 심리학 이론입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인격장애, 불안, 스트레스, 분노, 또 여러 가지 대인관계에 나타나는 그런 사회 문제들, 이러한 것들의 이 원인을 이야기할 때 우리 세대의 그 산업화가 굉장히 가속화되면서 부모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나 다 같이 일하기에 너무 바쁜 나머지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양질의 양육을 경험시켜 주지 못한, 그것이 지금의 주류가 되어 있는 3040 세대에 많이 그 애정의 결핍, 애착관계의 결핍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사회에서 나타나는 심리 정서를 이해하는 주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뭐라 그러죠? 사랑할 줄도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부모가 자녀에게 줘야 될 100%의 사랑을 다 흘려보내지를 못할까요? 흘려보내주면 되는데 왜 못 보내줍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래요. 환경적인 요인.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부모님들이 너무 바빴어요. 돈 벌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이런 애착 경험을 주지를 못하고, 때로는 내 육신이 너무 피곤하고 내 육신이 너무 아프다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그러한 것을 못 줄 수 있어요. 또는 몰라서, 부모는 됐는데 부모로서의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부모는 됐는데 아이한테 뭘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경험을 제공해야 되는지 몰라서, 여러 요인 때문에 이 부모가
100%의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다 흘려보내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일컬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익혀도 이론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도 항상 자녀들에게는 결핍이 생겨요. 왜? 내가 불완전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존재시죠. 맞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존재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에게 양질의 돌봄을 제공해 주세요. 항상 우리에게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세요. 이것은 1%도 어긋남이 없고 1%도 결핍이 없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항상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오늘. 그걸 오늘 문답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주시는 화평과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계속 그걸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세요. 부족함 없이.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는 하나님 사랑의 확신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의 확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건 성경의 이런저런 구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필요도 없이 우리가 익히 너무나도 잘 아는 바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 그 본체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인데 이 사랑이 자주 흔들려요. 자주 흔들려요. 왜 흔들리죠?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혀 부족함 없는 단 0.0001%도 부족함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데, 흘려보내 주시는데 이 사랑이 자꾸 흔들려요. 누구 때문에요? 내 믿음이 흔들려서 이 사랑이 자꾸 흔들려요.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한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것이 양질의 양육으로 자녀들에게 경험되지 않으면 사랑을 못 받은 것으로 간주해버려요. 아이는. 부모는 분명히 정말 세상을 다덮을 사랑으로 이 아이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게 양질의 양육으로 아이에게 경험되지 않으면 아이는 엄마가 나를,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느껴버려요. 이게 죄인된 인간의 속성입니다. 경험되지 않으면 몰라요. 이것이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애착관계가 이 어릴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성인이 돼서도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해요. 괜찮죠? 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기쁜 일 생기셨다는 소식 들으면요, 저도 진짜로 기뻐요. 여러분이 어디 편찮으시다 그러고 여러분이 어디 좀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거나 안타까운 일이 생기면은요, 참 마음이 아파요, 목사로서. 네. 저희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쌍둥이가 생기고 아이가 생기고 막 하는 그 이야기 들으니까요, 저희 아내는 알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마치 손자 생기는 것처럼. 이게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손자 손녀 생기는 것처럼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은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그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일에 뒤에서 제가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나가는 길에 인사를 하잖아요. 우리 남자분들하고는 손도 마주치고 우리 권사님, 여성도님들, 여집사님들한테는 목례하면서 안녕히 가시라고 잘 지내셨는다고 인사를 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가시다 보니까 혹시라도 악수를 빠뜨릴 수도 있고 혹은 혹시라도 인사를 걸을 수도 있고
최대한 안 그러려고 노력하지만 어쩌다 보니까 인상을 딱 찡그리던 그 순간에 어느 집사님하고 눈이 딱 마주쳐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뭐가 돌죠? 섭섭병이 돌죠. 예, 섭섭한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가 봐. 제가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께 전화를 드리니까 연산교회는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신다고 제가 연락은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무수하게 봤습니다. 무수하게 봤어요. 그날 조금 표정이 안 좋았다. 목사님이 요새 나하고 악수를 안 해주신다. 목사님이 내 인사를 안 받으신다.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렇게 막 하소연을 하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안 그런다.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제가 잘 아니까. 목사님하고 교구에 대해서 나누는 것도 저고 행정일을 처리하는 것도 저니까 목사님이 그분에 대해서 전혀 마음 서운해 하실 일이 없는데 그런 정황이 전혀 포착이 되지를 않는데 그렇다고 하시니까 참 답답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경험이 안 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 좋은 일을 주시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좋은 것들이 경험이 되면, 하나님 참 나를 사랑하셔. 나도 하나님 사랑해. 그런데 참 영적으로 좀 소통이 안 되고 그 반대 상황이 되어서 좋지 않은 일들이 경험된다든지 영적으로 갈급해지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든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 하나님 사랑이 안 느껴져. 이렇게 자꾸 이것을 저는 이제 영적인 슬럼프라고 자주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뭘 이야기해 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내 감정, 내 경험, 내가 느끼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신앙에 참 많이 발생하는 오류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마치 구름에 태양이 가려져 있을 때도 구름 속의 태양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떠오르고 우리들에게 따뜻한 태양빛을 계속해서 비춰주고 있는 것처럼 때로 우리의 감정 때문에 경험 때문에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근거해서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헤세드라 그래요. 헤세드. 인자하심.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정의가 그렇습니다. 약속에 근거하여 변함없이 끝까지 하시는 사랑을 인자, 인애, 헤세드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즉 우리가 이 제대로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랑에 젖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에 젖어 살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하게 누리고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왜요? 온전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물 마실 때만 느끼는 게 아니라 세수할 때만 그 물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온몸이 흠뻑 젖어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해 보시면은요, 1번에 붙어 있는 그 말씀,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들이 있어요. 좋지 않은 게 경험될 때도 있고 좋은 것이 경험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살다 보니까 이 사랑에서 나는 절대 노임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랑과 이제 함께 오는 것이 화평과 기쁨인데요. 이 화평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제 성경에서는 화평, 평강, 평안 이 단어들로 다 동일하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평인데 평안이라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평안이 임하게 되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인해서 평안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되고 기쁨에 임하게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이 가능한 것이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새벽 기도회 때 사도행전 말씀 나누는데 바울과 실라가 주의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도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함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가서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게 뭐냐? 두드려 맞았는데 억울하게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렸지만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들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그 간수가 구원받게 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주는 것이 뭡니까? 어떠한 삶의 형편과 처지와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살게 되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이 임하고 내 삶에 기쁨이 임하고 그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평생에 변함없이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간구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느낄 수 있도록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느끼고 젖어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같이 봅니다. 은혜의 증가와 끝까지 견디는 것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록 때때로 악에 정복당하기도 하고 죄에 빠지기도 하지만 결코 그 신분에서 완전히 타락하여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지 못하게 되는 일은 없다는 뜻이다. 자, 이제 그 조직 신학에서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정의한 것을 제가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끝까지 견딘다. 이것을 이제 조직 신학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견인, 구들견, 참을인 해서 끝까지 참는다, 오래 참는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라고도 부릅니다. 자, 끝까지 견디는 것 이코르 성도의 견인, 성도의 인내. 자, 그런데 이 견인, 인내는 끝까지 견디는 것은 참아야지. 계속 참으면 뭐 생겨요? 화병 생기죠.
화병 생겨요. 예. 그래서 저는 대해 보지는 못했는데 한국인들에게만 있는 그 정서가 있다 그래요. 심리학회에서 보고됐던 그런 내용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인들에게만 있는 정서 중에 하나가 한이라는 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한.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한은 우리나라 말이니까 theology 해서 한 신학이라는 분과가 있다 그래요. 예, 저는 예전 이제 교회 목사님께 들은 내용인데 제가 접해 보지는 못했는데 그만큼 우리 한국인들의 토속적인 그런 정서라는 거죠. 참아야지, 이겨내야지. 막 이렇게 되면 내 속에 화만 생기고 한만 자꾸 늘어나요. 여러분, 성도가 끝까지 견딘다라는 것은 내가 참아야지, 내가 견뎌내야지, 내가 이겨내야지 이렇게 해서 견디어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도라면은 그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견디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견딤이 아닙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 때문에 악에게 정복당하기도 하고 죄에 빠지기도 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은 완벽하게 죄 하나도 안 짓고 사세요? 오늘 하루도 좀 미워하셨죠? 예. 마음속으로 욕도 좀 예. 제가 여러분을 너무 그렇게 봤나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허우적대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악에게 지지 말아야지, 죄에게 지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커요. 성령의 검에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때때로 범죄하고 때때로 연약하여서 악에게 지배당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리시고 채찍질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회개하게 하시는 기회들을 계속해서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까지 끝까지 데리고 가신다 하는 게 이 여기서 말하는 끝까지 견디는 것, 성도의 견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일에 나누었던 것처럼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로도 넉넉히 들어갔는데 왜 그럴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디도록 힘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주 안에서 안전할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응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마다 않고 들어갔던 거죠. 그것을 이제 어떤 복음성가에서는 제가 참 좋아하는 복음성가인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네. 우리가 나중에 설교 끝나고 이 찬양을 함께 할 건데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니 나는 불안전하고 나는 때때로 넘어지지만 내 영혼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은혜 가운데 악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아름답게 달려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확신, 그에 따른 평안과 기쁨, 은혜의 증가, 끝까지 견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엄마가 자녀에게 양육을 해주는 것처럼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